말씀을 증거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자, 특히 구원의 노래를 부르자, 또는 즐겁게 삽시다, 그런 제목들로 이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 많은 교회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쭉 해보니까 짐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가정은 평안한 것 같은데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 어떤 가정은 사람은 참 말할 수 없이 좋은데 가정이 어지러워서 혼란 속에서 또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모로 짐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학생들은 수능이라고 하는 또 이 무거운 짐도 이제 짊어지고 있고, 또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지난날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지만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짐들을 벗는 길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짐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짐이 없을 수가 있는가,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다 짐이 다르겠지만은 그 짐을 벗어버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즐거운 믿음의 생활을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해나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지니까 갑자기 밖에 나가서 보니까 여자분이 가죽 잠바를 입고 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어느 때든지 추우면 입는가 보다. 그리고 저도 가죽 잠바를 찾아가지고 입으려고 해서 딱 입어보니까 여름옷하고 해보니까 옷 5벌, 6벌 무게만큼 무거워요. 입으니까 어깨가 진짜 무겁고 그래요. 그거 잘못 입고 나갔다가는 담 걸린 경우가 있잖아요 또. 그래서 그냥 벗어버리고 조금 더 두꺼운 옷으로 입자 해서 입었어요. 그때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짐을 벗어버린다는 문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이 짐을 벗어버리라, 그것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그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는 동안에 나를 무겁게 하는 것, 나를 슬프게 하고 자꾸 염려하게 만드는 것,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드는 것, 또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에 힘차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노래 부르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짐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 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딱 내어 맡기는, 그리고 가벼운 마음, 찬송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우리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은 사람에게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더 무거운 짐만 생겨집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이제 우리 가정은 좀 평안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은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들, 아침에도 봤지만은 그 조그마한 갓난 아이들 보면은 울어도 사실상은 평화롭고 간단해요. 그런데 어른들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죠. 새벽에도 잠깐 말씀했지만은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아들, 딸들 다 애워버려서 이제 마음이 홀가분하겠구나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해봐야 한다고. 실제적으로 가고 나면은 짐이 3개밖에 없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짐이 13개가 돼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짐이 많아지지 적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나이가 들고 갈수록 이제는 뭐예요? 이 육신 덩어리, 옛날에는 운동도 즐기고 여행도 즐기고 산행도 즐기고 즐기던데 이제는 육신 덩어리가 뭐예요? 짐이 돼요.
이거 하나 끌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이거 하나 가는 것도 육신이 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무거운 짐이 생겨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늦게나마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말에도 가지 많은 나무에는 바람 잘 날이 없다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규모가 좀 크면은 교회가 좀 잘 되고 좋을 것 같지만은 또 거기에 맞는 늘 시간마다 늘 날마다 어려운 짐들이 또 생겨난 것이 사실이에요. 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중직자가 되고 교회 일을 맡게 되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 앞에 늘 맡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만약에 예수 몰랐으면 이 세상에 얼마나 불행했을까? 그러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중직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은 그 중직이란 말 그대로가 그게 무거운 짐이 되어가지고 이건 이제는 벗어버리지도 못해요. 아이고 이 안수 집사, 권사 이걸 벗어내 던져버리도 못하고 이걸 수행하기도 못하고 그래서 짐이 돼가지고 그 짐에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 짐에 눌려서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간신히 교회 생활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한번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짐이 나를 누르고 있는가? 저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를 옛날처럼 기쁘고 즐겁게 감사가 넘치고 찬송하며 예수 믿는 기쁨 누리면서 살 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 그 짐이 어떤 것인가? 잘 한번 찾아보아야 돼서 그것을 오늘 제거하고 예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육신의 짐입니다. 육신의 짐.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인 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과 같은 교제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영적인 짐이 있고 또 하나는 육신적인 짐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결혼 문제도 있고 부부 문제도 있고 부모와 자식 문제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또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육신의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는 아주 필요하고 이런 짐들이 늘 생겨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육신적인 짐은 필요 없고 영적인 짐만 내게 가져와라. 그랬다면 우리가 육신적인 짐은 우리가 또 어디다가 그걸 해결해야 될지 찾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다 같이 합쳐서 네 모든 짐이라고 그랬어요. 네 모든 짐에는 두 가지다. 너 육체의 짐, 육신의 짐, 또 아니면 너의 영적인 짐 다 가지고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 내가 벗겨주고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을 지고 수고하고 예수님인데 그걸 다 깨끗이 벗겨주고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짐은 육적인 짐, 육신적인 짐과 영적인 짐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미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은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벗어버려야 될 짐이 있고 짐을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져도 안 되잖아요. 벗어버려야 될 짐을 지고 가면은 계속해서 하는 일은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나쁜 일 한 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 선교 또 금식하는 일, 또 뭐 하는 일 다 좋은 것만 그들은 다 짐을 지고 가요. 그런데도 그들이 뭐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구원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버려야 될 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벗어야 될 짐은 분명히 벗어버리고
또 져야 될 짐은 분명히 져야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돼도 안 되고 벗어야 될 짐은 다 벗고 져야 될 짐은 안 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짐은 안 진다. 왜냐하면 왜 내가 교회에서 짐지고 고생하고 힘들게 하냐. 그냥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고 그래야지 짐은 안 진다. 그런 사고를 분명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서로 짐을 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짐을 분명히 져야 될 짐이 있고 짐을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 긴급 사항이 일어나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초등학생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말귀를 알아먹어요. 아닌데 4살짜리 아이들도 말귀를, 엄마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너 지금 이제 울면 안 돼. 그러니까 알았어. 안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긴급할 때는 너도 짐을 좀 나눠져라.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너도 짐을 좀 져라. 가정은 함께 짐을 져야 되잖아요. 이게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짐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을 벗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 성경 본문적으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왜 하셨는가 하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그들이 연구하고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내요. 그래서 만들어내서 실천을 해가지고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끝도 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규칙과 구전, 나중에는 그냥 법에는 없지만은 구전으로 입으로 내려오는 전통,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치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짊어지고 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자들아, 또는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는 자들아, 또는 지금까지 계속 지치고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혹시 정말로 그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내게 지금 항상 무거운 짐이 있다, 기쁘게 한번 웃어버리는데 웃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한번 기뻐 찬양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억눌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정말로 참 회개의 눈물로, 기쁨의 눈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 가운데서는 어떤 말이 원문에는 들어있는가 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짐겨주는 거죠. 지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워진 사람들아 그래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지워준 거예요.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또는 율법사, 또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해 가지고 자꾸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쁨을 주는 것이 있고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연구해 가지고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물론 받았지만은 참 기쁨이 없어요. 아주 그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가지고 규례 규칙에 매여가지고, 그리고 한 주간에 한 번씩 금식도 해야 되고 철야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의로 여기는 거예요. 의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를 붙잡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천국의 문은 하나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짐 하나 가지고. 그게 뭐겠습니까? 찬양대 천국의 문은 오직 하나 가지고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건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사, 율법주의 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자기들의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고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던 이런 의를 온 자기 몸에다가 지금 걸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라도 놓치면은 안 되니까 하나라도 더 붙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치 이력서를 쓸 때 어느 것 하나 빠지면은 어느 것에서 걸릴지 이력서를 다 쓰다 보니까 어떤 경우네요. 이 양반 너무 활동이 심한데 그래서 빠진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 있으니까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다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문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옷을 입는 데는 그거는 다 벗어버려야 될 것들인데 그걸 왜 지금 짊어지고 있느냐? 왜? 그 너희들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너희가 율법을 받고 할례 받고 그것은 천국문에 들어갈 때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인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짊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 저는 듣는 말이니까 삼성 이병철 씨가 예수를 믿을 뻔했다가 못 믿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다냐 물어보니까 그 양반이 4가지만 자기가 질문이 있는데 인생에서 그 4가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해답을 주면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말해준 사람이 있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예수를 믿겠는데 예수 못 믿을인데 부자는 믿어봤자 소용없는데 그걸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때 누가 말을 해준 사람이 있고 이해를 시켜준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게 4가지 중에 그게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부자는 돈 많은 부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돈이 많다 보면 마음이 풀어진 사람도 있겠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구원하고는 그 문제가 다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유대인들, 서기관들, 율법사처럼 많은 자기들이 만든 의와 공로들을 다 붙들고 이것이 나의 이력이에요. 나는 이런 인물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고 가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그게 짐대로 무겁고 힘듭니까? 무겁고 힘들어요. 그리고 그 무엇 갖고는 천국 들어가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의외로 뭐예요? 그런 거 다 던져버리고 뭔만 들고 가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이름표 하나만 들고 천국 들어가는 아주 쉬운 길이 있는데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와 공로는 아무런 것 필요 없어요. 헛된 것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화를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받는데 필요한 것들이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는 사실상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을고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육신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겨진 육신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인생에게는 날마다 짐이 생기고 결국은 여러분 육신의 짐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마는 것이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 덩어리는 육신의 짐이 날마다 생겨져요. 그 짐이 결국에는 우리 육신을 무너뜨리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졌다 그래요. 우리 육신의 장막은 결국에는 무너질 장막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계속해서 날마다 짐이 생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말로도 이렇게 표현해요. 스트레스는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날려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날마다 풀으라 그러던가요? 의사들이 그죠? 스트레스는 날마다 풀어버리라. 근데 그게 영적으로도 사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찾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짐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의 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돈은 엄청나게 많아요. 몇백억이 돼가지고 돈은 서울의 사대문 안에다가 20층짜리 빌딩이 2개 정도 가지고 사니까 그런 사람은 한 끼에 한 100만 원짜리를 먹고 살아도 별로 돈이 축 안 날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뭔지 아세요? 찰떡 하나 하고 우유 한 그릇, 한 컵하고 찰떡 하나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거 먹고 어떻게 살아요? 당뇨가 심해가지고 못 먹어. 그러니까 한편으로 잘 됐다 그냥. 나는 그냥 없어서 못 먹는데 또 그런 분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없다고 우리가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알고 보면 어떤 사람은 쌓여놓고 못 먹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참 이게 희한한 세상이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실제적으로 물질의 짐, 질병의 짐 여러분 가운데 다 있어요. 지금 물질의 짐을 지고 기쁨으로 웃을 줄 모르는 사람, 그건 안 해보면 몰라요. 계속 은행에서 독촉하죠. 시간은 닿으죠. 몇 시간 후면은 4시 반이면 은행문 닫는데 계속해서 은행에서 정말로 이게 피가 말라요. 그러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못 갚으면 가서 못 하면은 부도가 나는데 끝장나는데 그럴 때 피가 말라요. 이게 물질의 이것도 짐이에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살만하니까 질병이 딱 와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탁 이게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죠. 또는 어떻습니까? 부부의 짐도 있습니다. 직장의 짐도 있습니다. 부부도 여러분 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인간에게는 사랑하는 것까지도 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내가 가장 가치했던 내 육신 덩어리가 짐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육신의 짐입니다. 이런 짐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찾아볼 수도 없는 짐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모두에게 다 있어요. 저 사람은 살만하지만 가서 한번 물어보면은 그 사람도 다 짐이 있고 그 사람도 다 여러분 짐이 있어요. 이게 육신의 짐이에요. 짐. 그 짐을 우리 주님은 벗으라고 말씀해요. 이 짐을 우리가 어떻게 벗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또한 영적인 무거운 짐도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이건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진심으로 회개해보고 죄짐에 눌려서 고통당하고 주님을 불러도 찾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불러도 대답이 없고 불러도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아니하니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욥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옛날에는 하나님 부르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찾아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죄의 짐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막혀서 찬송을 해도 즐거움이 없고요. 은혜가 없고 기도를 해도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마음이 열리지 않은 성도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죄짐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제대로 웃을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어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근데 죄짐에 눌려 있으면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어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죄짐 때문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짐을 벗어버리면, 그 죄를 해결하고 나면은, 그 죄짐을 십자가 밑에 맡겨버리고 나면은 날아갈 듯 기쁘고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아마 많은
체험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떤 죄든지, 우리가 죄라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뿐만이 아니잖아요. 주님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다 하나님을 속이는 문제도 있고, 내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죄짐 때문에 우리가 눌려가지고 찬송도 기도도 말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인가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할 때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울고 가슴을 치고, 그리고 다 쏟아버리고 나면은 정말로 마음이 깃털 같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때 찬양을 하면 그래요. 제가 건축하다가 이 짐에 눌려가지고 이게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찬양을 해도 똑같고 얼굴이 굳어서 그게 한 몇 개월 가버리니까 속으로는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이 열려지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 기독교 병원 4층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가 2년 만에 죽는다고 해도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요. 죄짐이란 것이 그만큼 무겁구나. 죄짐이 이렇게 무겁구나. 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겁구나. 그 짐 딱 털어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 얘기 하나 좀 해야 되겠는데요. 아마 중학교 때 같은데 누님들 시집가고 이러면은, 지금은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불 지고 가잖아요. 이불 지고. 이불을 지고 가는데 이 이불을 지게에다 진 게 아니라 새끼줄로 만들어 가지고 이불을 지고 가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짊어질 때는 소음이니까 별것 아닌데 좀 걸어가다 보면은 이게 새끼줄이 완전히 그냥 사례가 박혀서 피부가 더군다나 약하니까 그게 박혀갖고 있어요. 근데 교육을 받기를 뭐라고 받았냐면은 절대로 1,000원 주면 안 된다. 2,000원 줘도 안 된다. 3번, 4번까지 기어코 버텨야 된다. 일찍 내려보면 그건 바보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고 갔는데 2번까지 절대로 안 내리고 버티는데, 내리라고 막 잡아당기니까 진짜 여기가 살이 파고든 것 같은데, 내게 짐 벗어버리면 이게 바보가 되니까 이제 버티는 거예요. 아, 근데 그쪽에 누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안 벗을란 말이라 이놈아 그러더니 가더니 낫을 가지고 와가지고 새끼줄을 탁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툭 꺼졌어요. 그때 제가 어렸지만은 두 가지를 느끼는 것이, 이제 이게 살 것 같다.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양쪽에 살이 박혀가지고. 근데 한편은 또 엄청 억울하더라고요. 좋게 그냥 내리라고 그러지 새끼줄로 쳐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오래된 얘기잖아요. 40년도 넘은 얘기인데, 이 말씀이 하면서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생활하는데, 기쁨의 생활하는데 짐이 되는 것들이 사람마다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얼마나 이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배가 짐이 된다면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짐을 벗어버리지 않으면은 예배는 짐이 됩니다. 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영적으로 예배가 짐이 된 사람은 죄가 있든지 뭔 잘못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간에 분명히 있어요. 그걸 벗어버리면 안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또한 기도하는 것도 또 많은 것. 대부분 초신자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11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1조 짐이 돼서 신앙생활 못하고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일 성수, 이게 짐이 돼서. 남자들은 담배, 술 끊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몰래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막 하면은, 은혜 받을 만 하면은 그게 딱 떠올라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짐입니다. 그 짐도 벗어버려야 날개를 날아가듯이 마음을 하나님이 시원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또는 전도도 선교도, 특히 봉사하는 것도. 봉사는 여러분 보세요. 무디아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 집에서 예배당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막 했잖아요. 봉사하는 거 여러분 은혜 받고 봉사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기쁨과 즐거움과.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했죠. 그 목사님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원에서 남이 똥 싸놓고 오줌 싸놓은 것을 그걸 짊어지고 옛날에는 그 통에다가 퍼날릴 때 그걸 퍼날리는데 그렇게 즐겁게 찬송하고 재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만약에 나한테 그런 걸 시켰다면 이게 확 뒤집어질 판인데 스스로 그것을 짊어지고 나가서 버리는데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 정상적인 은혜를 못 받으면은 왜 우리 구역이 또 들어오냐? 왜 우리 남전도회가 지난번에 했는데 이번에 또 하냐? 그리고 또 뭐예요? 왜 안 나오냐? 그렇게 해가지고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될 문제를 짐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죠. 이게 짐이 되자.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짐이 돼가지고 그냥 돈 주고 청소 맡기면 어떡하겠냐.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너희 교인이 몇 명인데 너희가 몇백 명인데 돈 맡겨서 돈 몇십만 원 주고 청소 그거 할 사람 없냐. 옛날 우리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1년에 되면은 청소할 사람, 강대상 청소할 사람. 제가 1년 동안 목사님 제 암흑의 권사가 1년 동안 강대상 청소하겠습니다. 1년 동안 현관 청소할 사람. 목사님 2019년에는 제가 1년 동안 현관만큼은 제가 한번 열심히 봉사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의자 밑에만큼만 내가 한번 청소하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면 끝까지 해 나갈 테니까 아무튼 참나.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너희 교인이 몇백 명이냐. 그런데 이게 청소가 짐이 돼가지고 청소 때문에 짐이 돼서 식사당번 때문에 짐이 돼서 근데 만약에 이게 바꿔가지고 뭐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현관 청소는 제가 맡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안 하죠. 이거 여러분 기쁨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기쁨이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면은 나만 밥 차려야 돼? 내가 밥 차렸으니까 당신이 설거지해. 우리 집도 가끔은 그 말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또 받아치죠. 그러면 당신도 설교 한번 해. 꾀로 짐을 지지 말라는 거죠.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영적인 짐을 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짐은요, 목사가 됐어도 꾀로 하고 인간의 지혜로 하면은요, 스트레스 받고 열받습니다. 아니, 이건 목사만 해야 되냐? 나만 이거 해야 되냐?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기쁘고 즐겁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짐을 벗을 건 벗고 다 짐을 또 질 건 지고 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꾀로 하면은요, 꾀를 부려서 하기는 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더 계속해서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네. 당나귀 사건하고 똑같아요. 네. 소금 지고 가다가 냇가에서 한번 빠져서 몇 번 냇가에서 휘젓고 일어나니까 소금이 반절 이상이 녹아버리니까 혹 일어나니까 엄청 시원하거든요. 가볍거든요. 그렇게 갈 때마다 거기 가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놈 자식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소음을 징겨놓은 거예요. 소음을 징겨놓으니까 별로 무겁지도 않은데 냇가에 와서 이게 또 한 번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그 당나귀가 이제 냇가에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하냐면은 꾀로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자기 꾀에 빠지고 절대로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하면은 이제 진짜 은혜롭고
감사하게 되어져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육간의 모든 짐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짐이든지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거운 짐을 벗는다는 것은 주께로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짐을 벗으라 하는 말은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맡긴다는 것은, 짐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뭐냐 하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곧 무엇이겠습니까? 그 속에는 기도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기도라는 것. 말씀을 오늘 이제 마치는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 짐은 영적인 짐도 있고 육신적인 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주님은 주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해요. 주님께 나와서 그 짐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라. 십자가 밑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짐이 가벼워져 버릴 것이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전에 오늘까지는 여전도 회장이 짐이었잖아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나 여전도 회장 몇 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너무 무거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그 여전도 회장 짐이 가볍게 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짐을 벗으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는 주께 나와서 기도하라 하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기도는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십자가 밑에 내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마다 우리마다 다 다른 짐들이 있어요. 그 짐 때문에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못하고 즐겁게 가정생활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맡기시면은 주님이 맡아서 가볍게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도록, 가정생활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이 이 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존귀한 일인가, 찬송하며 가야 되고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을 섬기면서, 자녀들을 섬기면서, 부모를 섬기면서, 부부간에 서로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왜 이렇게 이 짐이 무겁고 왜 이 짐이 스트레스를 주었는지 우리가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짐을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기도하여서 가벼운 짐으로 바꿀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